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오래전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 땅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후에 곧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기근에 굶주린 애굽 백성들과 주변 각국에서 온 백성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앞서 묵상했던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근이 더욱 심해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미 흉년이 일어난 첫 해 때부터 이러한 상황들을 잘 대비하고 대처했던 요셉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상했던 계획들을 차근차근하게 단계별로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는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바로의 궁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자 돈이 다 떨어진 백성들은 요셉에게 찾아와 먹을거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들에게서 가축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흉년이 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었지만 흉년은 계속되었고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들의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토지는 다 요셉을 통해 바로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토지의 국유화, 다시 말해서 모든 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나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땅을 모두 잃어버린 채 국가에 귀속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시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애굽 백성들이 처한 당시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기근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결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을 총리로 세운 애굽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들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수하게 되면 거두어들인 곡식 중에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이들이 토지의 종자로 남기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도록 하는 토지 제도를 만들어서 공표합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완벽하고 결함이 없는 법과 제도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이 만들어서 세운 이 토지 제도는 애굽 땅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재정과 권력을 강화시켰고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애굽 백성들이 요셉 앞에서 이처럼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노라고 말하며 요셉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애굽 땅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애굽 온 땅을 다스리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요셉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곧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지금 애굽 땅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셔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흐르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들을 구해내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말 요셉과 같은 믿음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한 능력으로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정말 이 나라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굶주린 모든 백성들을 구해내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요셉과 같은 선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